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나가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잔인한 은혜를 경험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얻게 되죠. 오늘은 악한 길에서 돌이킨 니느웨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루스의 책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첫 번째 산에 오르기를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산은 무엇이죠? 성공, 성취, 야망의 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산에 오를 때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산에 오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요, 인생의 첫 번째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것보다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맞습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도록 모두에게 공평하게 맡겨진 그 자리입니다. 바로 일상이라는 자리이죠. 이 두 번째 산은 사람을 상대하고 또 관계를 맺고 또 이웃을 사귀는 산입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는 바로 이 두 번째 산에 오를 때 시작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 번째 산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또 직장과 또 학업이라는 일상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두 번째 산에 오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웃을 위해 사는 삶, 이 삶 속에 인생의 참 의미와 행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있어서 두 번째 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니느웨로 향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방금 이 요나서 3장 말씀은 요나서 1장 말씀과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째로 임했습니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다시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요나는 다시 이 일상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일상을 마주하면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실패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성경 속 여러 인물도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이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기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에레미야 예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긍휼, 이 인자를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얻은 이 기회를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니느웨로 나아갑니다. 요나에게는 다시 일어나야 할 새로운 사명이 있었고, 나아가야 할 목표와 길이 있었고, 선포해야 할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이 요나서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단순한 어떤 뜨거운 감정으로만 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음, 이것이 절제적으로 필요하죠. 또 듣는 귀, 마음이 있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에 가지치기를 해야죠. 그리스도인은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접어드는 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비록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우리에는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성인이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루에 6시간만 걸어도 24km를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걸어야 했으니 무려 72km나 되는 큰 도시인 것이죠. 또 4장 11절에 보니까요, 그 성에는 최소 12만 명이나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입니다. 이러한 큰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선지자 요나에게 맡겨진 그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지금 며칠 만에 외쳤다고 기록합니까? 하루 동안입니다. 네,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인데 지금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100% 순종입니까? 아니면 3분의 1, 30% 순종이죠. 요나는 지금 정말 최소한의 순종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요나의 마음엔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맛보는 것, 이러한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다녀야 할 길을 하루 만에 해치워 버리는 거죠. 또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지금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외치라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심판과 축복의 메시지, 이 두 가지를 전하라고 당부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죠. 니느웨 너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지금 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니네가 살 거야. 구원을 얻을 거야. 하나님이 적어도 한 이 정도의 메시지, 심판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당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지금 징벌, 경고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말하지도 않고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 재앙에서 돌이킨다면 너희가 살 거야. 이 구원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요나의 단순한 외침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요, 이 요나의 단순하고 이 짧은 외침, 이것만으로도 저들을 돌이키십니다. 니느웨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지금 짧고 단순한 이 요나의 외침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또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짧은 경고의 메시지에서도 니느웨 백성은 그 경고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과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행동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또 6절에 보실까요?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지금 니느웨 왕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금 돌이켰다는 그 소식을 왕과 대신들이 듣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니느웨의 이와 같은 반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아수르의 니느웨가 이렇게 겸손해진 것은 니느웨의 길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요나로부터 선포된 이 단순한 외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은 반응했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까지 반응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이 니느웨에 벌어진 일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표현과 이들의 삶의 변화, 이러한 모습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니느웨가 돌이켰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주변 나라를 향한 어떤 사회적 불의, 또 니느웨 성 안에서 서로가 어떤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한 어떤 그러한 악한 길에서 멈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이 요나를 보내셨다라기보다 그들의 어떤 악, 폭력성에서 돌이킬 때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는요, 이 폭력과 불의가 아주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나라입니다. 이러한 악행들이 국제적으로뿐만 아니고 자국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니느웨의 이 사회적 불의, 도덕적 악함들이 성내에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악은 서로를 삼키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보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요나를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느웨의 백성들과 왕과 대신들이 한 마음으로 크고 작은 죄악들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회 니느웨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단순히 개인의 구원, 개인의 회심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 사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개혁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익산 부송동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탁월한 지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예본 하늘 가족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아름다운 가정, 더 아름다운 지역 사회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니느웨가 겸손한 마음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들이 돌이킨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그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이 긍휼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열매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긍휼의 눈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여 그 속한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악한 이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일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의 반응을 보고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의 반응이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 성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요나서 마지막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환대를 베푸셨습니다. 그 환대가 무엇이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시죠. 이 최고의 환대를 받은,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속한 그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의 삶을 실천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 예본교회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